6월 27일 수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어저께로 다 마쳤죠.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다시 신약으로 넘어가서 신약 중에서 어떤 책을 묵상할까 좀 기도하고 나름대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사도행전을 한번 같이 묵상하고 또 선교와 또 성령과 말씀의 그런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개요하고 또 주제가 되는 1장 8절 중심으로 말씀을 좀 잠깐 상고하려고 합니다. 1장 8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만 많이들 외우고 계실 텐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니까 영어로 한번 읽어봐도 좋겠죠? 우리 영어로 제가 1장 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Thanks be to God. 자, 오늘 사도행전을 묵상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요.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주제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주제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한번 골라보라. 1장 8절에서. 그러면 어떤 단어를 고르겠습니까? 첫 번째는 성령이 되겠죠. 성령. 두 번째는 무슨 단어가 될까요? 능력, 권능, power.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느 단어가 되겠습니다? 증인. 이게 세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성령, 권능, 증인. 이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따라서 요걸 조금 부연해서 설명해 보면은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해서 그 사도들이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my witnesses,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도행전이구나. 그래서 사도들의 행전이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물론 순종하고 나가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 인파워링 하시고 모티베이션 하시고 그리고 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구나. 그래서 사도행전은 별명이 있는데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보시면은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또 너에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또 누가복음에서도 마지막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복음의 후편으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편은 누가복음이 되겠고 후편은 사도행전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그 49절 뒤에 보시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오늘 1장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그 약속하신 것이라는 말이 또 나온다고요. 한번 제가 찾아볼까요? 1장 4절이네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과 사도행전 처음이 딱 연결이 되어서 이것이 전편과 후편의 이야기구나. 그럼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이거는요, 내 증인이라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말씀, 복음서의 연장이구나. 복음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생들을 살리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증거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사역이 사도들에게서 이어지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들만 복음을 전했나요? 초대교회 7집사가 전했죠. 또 많은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110명이라고 하는 그 제자들이 뜨겁게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이제 오순절에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국으로부터 와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의 각자의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이 계속적으로 증거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때가 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제자들을 택하시는 4명의 그 형제 제자들을 택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벌써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부터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사도들에게서 이어지고, 그리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확장되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계로 확장되는 그 확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과 저는 증인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모티베이션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을 커버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은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리스도의 증인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또 생각하시는 분이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그 조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성령을 마음속에 받으신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말 증거하시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파워링 하시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관하시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증인으로 이제 파송받을 때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히 임했을 때에 그들을 사도들로, 이방의 사도들로 파송하는 그와 같은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증인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다. 성령은 다른 데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이 마음껏 인도하실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할 때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니카라구아에도 복음을 전하고, 또 남미의 여러 나라에도 복음을 전하고, 케냐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는 지나가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땅끝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사역이고, 이제는 예수님이 사도들을 부르셨듯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여러분들과 나를 통해서 이루도록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여러분들과 저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거라고요. 땅 끝까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where is the ends of the earth? 땅 끝이 어디냐라고 얘기할 때 물론 니카라구아도 될 수 있고 또 훈도라도도 될 수 있고 또 케냐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테크니컬리 보시면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땅 끝을 한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땅 끝까지 계속 가면은 직선으로 계속 가면 뭐 산 넘어가고 바다도 건너가고 넘어가면 결국 한 바퀴를 다 돌아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여러분들 발 뒤꿈치가 여러분들의 땅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내가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땅끝이다 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만날 거예요. 또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많은 생각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의 행동을 이끌어 가시고 또 성령이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커버링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과 그리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정말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그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